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이 진리로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성수주일로 삼고 주일 성수를 하는 그 목표를 삼고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성수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정말 그 날을 복되게 하신, 다시 말해 이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복과 은혜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할 건데 정말 예기치 않았던, 계획됐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3일간 있었던 사경회가 창조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3일간 우리가 사경회를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저도 많이 봤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마치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할 거니까 요한복음을 위해서 사경회로 준비한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됐어요. 근데 전혀 그거는 의도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경의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벌써 이제 5절까지 아마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시작이 지금 상당히 참 큰일 났다. 근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기보다는 1절을 대략만 살펴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이제 서론격으로 오늘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그냥 엔 아르케 그래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보다 좀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엔 아르케, 이게 이제 태초에라고 번역된 말인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우리말 성경에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합니다. 엔 아르케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바로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예, 성경 1절,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하셨다 그래요. 창조하셨다. 이미 지나간 일이거든요.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계셨다가 아니에요. 계셨다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초라고 하는 그때의 창조가 일어났다고 성경의 시작에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계속 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 이전부터 말씀이 계속 계셨다. 그래서 미완료라고 하는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말이지 창조가 일어났던 태초 이전부터 그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계속 계셨어. 이해되시죠? 그 말씀이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태초라고 하는 그때에 창조하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별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게 지금 1장 1절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성경 앞에 써놓으세요. 이 말씀이 그 하나님 이렇게 쓰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일단은 그 앞에 삽입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맨 뒤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의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신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 또는 신들. 그러니까 신이라고 번역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은 구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이신, 삼위일체신, 그러니까 삼위일신, 사실 정확한 표현은 삼위일신이라고 해야 맞아요. 삼위일신.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 인격을 가지셨는데 한 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라는 말이 이제 본질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게 저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말로 삼위일신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삼위일신, 한 하나님인데 위격이 세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뒤에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제 1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략 뭐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2절과 함께 붙여서 요거를 이제 2절, 3절 뭐 이렇게 붙여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서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이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거, 뭐 요한이 쓴 거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게 그래서 4개의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4번째 책, 마지막 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썼고 복음서 중에서 4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죠. 그럼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말 그대로 보통 이 복음서의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복음서의 이름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쓴 건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요한 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교량,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직분을 위임해주는, 그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는 침례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침례식 안에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위임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있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편지를 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근데 그 세베대의 아들 중에 야고보와 이 요한 두 아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대단한 집안이죠. 세베대 집안은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아마 그 사도를,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대단한 집안인데 아들을 둘씩이나 예수님의 사도가, 아들 중에 둘이 예수님의 사도가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에요. 대단한 집안은 대단한 집안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대단한 집안이 있고 덜 대단한 집안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래 그 질서가 그런 게 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그렇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지만 그걸 또 인정하지도 않는 이런 분위기는 안 된다. 왜요? 교회는 여전히 처창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 대충 교회 오면 뭐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사랑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삶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어쨌든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두 형제가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가 맨 처음 죽어요. 순교를 맨 처음 당하는 게 바로 이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성경 야고보서의 야고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를 해요. 그리고 이 요한, 둘이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맨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맨 처음 순교하고 맨 마지막을 장식해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성경에서 이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뭐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또 뭐 동성애 여자였다니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제가 이번에 사경회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게 왜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왜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랬을까요? 야, 이게 놀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예수님이 한 것 중에 하나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가 누구셨죠?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동생들이 있거든요. 동생들이 있어요. 남자 동생들이. 근데 예수님이 장남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마리아를 모실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잘 살았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을 향해서 26절에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제 여자라는 말이 심상치 않죠?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사경에 들으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주역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리고 약속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있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때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다시 말해서 사람 남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반쪽인 여자에게서 낳는 자식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고, 그러면 마리아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다. 그러면 요한도 누가 돼요? 여자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여자는 신약에서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되게 특별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거의 99세에서 100세에 이제 순교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의 최고의 어른이에요. 나이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상당히 권위가 있었던 것이 요한이었다. 그리고 요한의 대부분의 생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육친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겼기 때문에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에 시간의 대부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그때부터 이 편지들을 쓴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마리아를 섬기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모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바로 그 계시록을 써서 성경을 완성시키죠. 이게 바로 이 편지를 쓴 요한입니다. 시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요한의 말년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 사건, 그게 70년이니까 그때까지 일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이후로, 그래서 대략 8,90년쯤에 쓰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가보세요. 20장 31절에 가면 이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써놨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20장 31절에 가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믿게 하려고.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반드시 얻어야 하는 유익. 그건 뭐겠어요? 구원의 최고봉이겠죠. 구원의 최고봉.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 이름을 힘입어, 지금 이왕 책 펴신 분들은 힘입어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나중에 볼 건데. 힘입어가 아니라,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막 화가 안 나도 되는 거예요. 힘입어가 아니라 그냥 아내예요, 아내. 아내. 그 이름 아내.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에요?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은 다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고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 이거를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를 습관적으로 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지금 우리말이 어순이 좀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대로 원문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말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이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성경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어쨌든 제가 최대한 빨리 책을 쓰려고 해요. 네, 최대한 빨리 책을 써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진짜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은 이렇게 좀 음지에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는지. 어쨌든 그냥 자신있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자신있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자,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앞에 있는 3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그리고 이 요한복음 하나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제4복음서라고도 따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번째 복음서다. 그래서 제4복음서. 그래서 앞에 있는 3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이거를 제4복음서라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요한복음이 좀 어떻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좀 달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좀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환영받을까요? 정 맞을까요? 예, 돌 맞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언제부터 들었죠?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맨 처음 읽히는 책이 뭐다? 요한복음. 웃기지 마세요.
가장 심오한 책이에요. 가장 심오한 책이에요. 이게 이 요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되고요.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해야 이 요한복음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가장 읽기 좋은 거는 요한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과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의 이런 차이점, 이런 게 뭘까? 첫 번째, 직분의 진전이에요. 직분의 진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뭐를 나타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개를 통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직분을 동시에 갖는 거. 지금 우리나라나 뭐 보통 현대 국가들은 나라의 권력이 3권으로 분립되어 있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정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민주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형태는요, 성경적인 정치 형태예요. 근데 언제?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처럼 나라에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통합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시에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이 사람을, 이 직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세상에서 보면 황제 같은 거죠. 왕이죠, 왕. 대통령 말고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서에 이 직분이 어떻게 진전이 되냐면요, 마태복음은 왕이에요. 마태복음은 왕.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왕가의 족보예요. 왕가의 족보. 1장 6절에 다윗 왕이 거론이 되거든요. 이게 왕가의 족보예요. 그래서 왕의 관점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이 세 가지 삼중직, 메시아의 직분 가운데 선지자 직분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가 굉장히 선지자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 2절에 바로 1장 2절에 이사야가 언급이 돼요. 이사야 선지자죠. 그리고 요한이 언급이 돼요. 요한은 누구라 했어요?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선지자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러면은 뭐 누가복음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뭐 남은 거 하나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제사장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인 사가랴로 시작을 해요. 사가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하, 복음서가 이렇게 결정됐구나.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지상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은 제사장적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메시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다 됐네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존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게 하나님이 이 결론은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유대교인들이 제일 받아들일 수 없는 책이 뭐겠어요?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 다른 종교와 가장 차별화되는 복음서가 뭐겠어요? 요한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왕 되려고 믿거나 선지자가 되려고 믿거나 제사장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되려고 믿죠. 요거 되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세 개 합쳐요. 이게 유대교예요. 근데요,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라 너 가서 너 왕해. 너 선지자 해. 너 제사장 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놀랍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표적의 진전이에요. 표적. 이 표적의 진전. 이 표적이라는 거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상당히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꺼리세요. 자꾸 마태복음에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아, 좀 표적 좀 보여주세요. 아, 당신 보니까 이게 정말 메시아인 것도 같은데, 아, 좀 뭐 표적만 좀 보여주면 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는데,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나의 표적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 그렇죠? 그거보다 더한 표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설명할 때요. 요나가 누구에게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대충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랬더니 니느웨가 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니느웨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표적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내가 표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과 같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충 말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큰일 나.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회개하면 큰일 나. 왜?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충. 그러니까 어떻게 전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 있는데 안 전하고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골목 가서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했어요. 이러고 간 거예요. 가다가 사람만 있으면 입 다물다가 사람 없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가 뒤집어지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약 80년간 심판이 지연돼요. 왜냐하면 나홈이라는 선지자 때 가서 그때 다시 안 듣거든요. 그때 진멸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그 이방의 땅에 가서 요나가 말했는데 그냥 대충 말했는데 구원받았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이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그 말을 믿는 것과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나를 보고 믿는 것을 누가 더 쉬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넘치는 표적을 봤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표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터부시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런데 마가복음 끝낼 때 마가복음 끝에 16장에 그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라 그래요. 이제는 보여주세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표적을 보여줄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끝은 진짜로 그렇더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네? 우리 교회 표적 되게 많거든요. 정말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정순 성도님. 네? 정말로 그 흑빛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저를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곁눈질로 보셨던 지정순 성도님. 내가 집으로 찾아가면 나를 피하셨던 성도님. 그리고 딸네 집에 왔는데 그 일주일간이나 악몽에 시달렸던 성도님. 이분이 화사하셔서 그냥 따시되셔가지고 세상에 최고 미인대회에 나가도 뒤지지 않는 그 미스 할머니가 되셨잖아요. 미스 할머니가 이상한가? 어쨌든 할머니 미인 설반대에 나가도 우리 지정성도님 절대로 안 뒤져요. 표적이에요. 이거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그렇게 끝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가면 조금 더 표적이 진전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강보에 쌓여서 누여있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할 자인데 비방받는 표적이라고 그래요. 비방받는 표적. 돌 맞는 표적 이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항상 돌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주변 사람한테 이상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아직 표적은 아니에요. 한 번쯤은 좀 이상하다. 다 이상하면 그 진짜 이상한 거고. 안 이상한데 이상해. 이게 진리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그 사경회 때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그 성경에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성경에 대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불교의 윤회사상 8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다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돌고 돈다. 이게 윤회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거는 바보 멍청이 때 얘기한 거예요. 그 끝에 그거 뭐예요?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이거는 해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만의 나라 새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돌고 도니까 돈 좋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요. 근데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요. 여기 다르다니까요. 돌 정도로 돈 좋아하면 그 사람은 아직 새 창조의 삶으로 나가지 않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돈을 또 너무 하찮게 여겨. 그 사람은 뭐 이도저도 개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어쨌든 바로 그 예수님을 시몬이 비방받는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설명을 하죠.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니느웨 같은 놈들이라고 해도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같은 놈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요나 같은 선지자가 대충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며 회개해서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는 이것 외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표적이 또 있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과 25절에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종말의 표적이에요. 종말의 표적. 종말의 표적. 그래서 이런 표적이 진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거쳐서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적이신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은 그 표적의 핵심은 뭐다? 종말이에요. 종말. 심판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어나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또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뭐라 했어요?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요. 사람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는.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의 공관복음에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냐면 공통된 기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제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둘이 들어가 있고 셋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공통돼 있어요. 사건들이.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 앞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아요. 요한복음 안에 없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적인 특징을 보면 태어나는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출생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니까 출생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출생은 인자로서 예수님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비유가 필요 없어. 진짜니까. 진짜니까. 그리고 뭐 산상수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뭐 이런 변화산 사건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겟세마네에서 뭐 할 수만 있거든. 뭐 이 잔을 내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성찬도 없어요. 성찬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들이 많아요. 표적들이. 앞에 없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기도가 뭐냐면 영화의 기도예요. 영화의 기도. 하나님 되는 기도. 영화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핵심 제자가 바뀌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세 명의 제자,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항상 예수님 주변을 따르는 예측근이에요, 예측근. 예수님의 측근. 예측근이 요 세 사람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측근들이 안 나오고 도마나 빌립이나 잘 안 나오는 요 제자들이 여기서는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이 내용에 이런 차별성이 있다. 요한복음의 이런 차별 특징으로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누가복음은 뭐가 강조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들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돼야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 나라에 누가 살아요? 사람 살고요. 동물의 왕국에 누가 살아요? 동물이 살아요. 뭐 이럴 때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닌데요. 거기 그 조련사도 있는데요.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직장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간단한 거예요. 동물의 나라에는 동물이 살고 사람의 나라에는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산다니까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근데 이거를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이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려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동방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건 잘못된 게 많은데 그거 하나는 맞아요.
정교회, 그리스, 로마 이런 정교회 있잖아요. 까만 옷 입고 이렇게 높은 갓 쓰고 연기 피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간 신비적이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구원은 뭐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다. 이걸 믿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게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서 설명을 해요. 요한 1서 5장 8절에 가면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니라.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요. 요한 1서 5장 그 8절 앞에 7절은 이게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말 성경에 지금 생략되어 있죠. 이게 사본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과 8절은 하늘에서 셋인데 하나인 것과 이 땅에서 셋인데 하나인 것. 이게 요한 1서 5장 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접촉해서 누군가가 교회 다니시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믿으시나요? 이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삼위일체가 성경 어디에 나오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요한 1서 5장 7절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말 성경에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되어 있는 게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흠정역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가지고 삼위일체가 나와 있는 성경은 흠정역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진짜 성경이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을 가지고 흠정역 성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느냐? 고대 사본 중에는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취하면 돼요. 취하면은.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이 바로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는 본문이고 그 다음에 바로 5장 8절이 성령과 물과 피 이게 지금 땅에서 증언하는 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증언하는 셋.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거 요한복음은. 다음 세 번째로 재밌어요. 정말 제가 예언자 같아요. 예언자. 왜냐하면 창세기 강의할 때 6, 7, 8 가지고 한참 얘기했었죠. 그렇죠? 6, 7, 8, 6, 7, 8 뭐 이렇게 가지고 뭐 6, 7, 8, 6, 7, 8 뭐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제 첫 창조, 새 창조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저 몰랐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요. 4번에 걸쳐서. 첫 번째, 7개의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나와요. 7개의 칭호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또 랍비, 메시아, 나사렛 예수, 인자, 왕. 이 7개의 칭호가 예수님께 쓰여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첫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창세기에서 1장, 2장, 3장에서 3장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타락한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제7일. 그러니까 제7일의 안식이 지켜지지 않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게 8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일의 창조가 끝나고 7일의 안식이 끝난 걸 말해요. 완전한 첫 창조의 마침을 의미해요. 그 다음 뭐가 시작돼요? 숫자 8이 되잖아요. 8, 이게 새 창조, 재창조. 이게 8의 숫자예요. 이게 6월절이 제7일이고 6월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무교절이 8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7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호 7개.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게 보통 에고 에이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I am이에요. I am. 나는 무엇이다. 근데 I am이라는 말이 나는 무엇이다. I am ground. 그러면 내가 땅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I am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가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 생명의 떡. 두 번째, 세상의 빛. 세 번째, 양들의 문. 네 번째, 선한 목자. 다섯 번째, 부활과 생명. 여섯 번째,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7번째 참 포도나무. 이렇게 7번 나는 무엇뭐이다 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7번 이렇게 사용돼요. 그 다음에 나는 존재한다. 그냥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이것도 7번이 사용돼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4장 26절, 6장 20절, 8장 24절 적지 마세요.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8장 24절, 8장 28절, 8장 58절, 13장 19절, 18장 5절 이렇게 해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에고에미가 또 7번 사용돼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치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표적, 이거 세메이온이거든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요 표적이 7번 등장해요. 7번. 첫째, 맨 처음 시작한 거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두 번째, 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되었던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물 위를 거신 사건.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신출애굽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거기서 내용이 보면은 다 광야에서 만나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 밑으로 갔죠? 예수님은 출애굽하는데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날아서 가야죠. 땅으로 갔다가 물 갔다가 그 다음 어디 가요? 날아서. 오. 마지막 출애굽은 뭐예요? 승천인 거죠. 네, 6장이 물 위를 걷는 사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과 승천의 중간에 위치한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일곱 번째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오는 거. 이거는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끝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더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승천이잖아요. 승천. 없어요. 왜요? 니들이 승천해서 보자고. 그 승천은 여러분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와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천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개의 표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치한다고요. 그러니까 7개를 배치한 게 뭐예요? 7개의 칭호, 그리고 나는 무엇뭐이다. 그 다음에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7개의 표적. 4죠. 4는 지상의 숫자예요. 지상의 숫자는 동서남북, 지상의 충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7, 지상 어디에나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했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냈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승천과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그걸 암시하고 있죠. 요한복음이.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키워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35번 사용되거든요. 35번. 근데 동사형으로는 또 18번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인 건 아닌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다 10번 이하거든요. 생명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요, 마태복음에 7번 쓰이고요.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6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말이.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35번 명사형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 거 맞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이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39번 사용되는데 마태복음은 7번, 마가복음은 4번, 누가복음은 9번이에요. 그러니까 다 10번 이하예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다 10번 이하로 쓰여요. 10번 이하로. 심지어 마가복음은 4번밖에 안 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도 4번. 사랑한다도 4번밖에 안 쓰여요.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이게 중심 키워드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세상이에요, 세상. 코스모스.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79번 사용돼요. 많이 쓰이죠. 79번. 그런데 나머지 전체 마테마가 누가 다 10번 이하예요. 이상하죠? 얘기하고 보니까. 그죠?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게 찾고 보기가 이게 눈을 씻고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세상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어요. 땅을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세상에나. 어쨌든 성경의 세상 코스모스는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79번 사용된다.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믿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요. 믿는다고 하는 말이요. 마태복음에 12번,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 9번. 이건 제가 원문 다 이렇게 비교해서 다 셌어요. 이렇게. 이건 확실해요. 여러 번 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2번, 16번, 9번.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예? 이 피스티오라는 말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대략 몇 번 정도 될까요? 넉넉히 잡아서 100번이 넘어요. 109번.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 109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는데 이건 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놀라운 거는 명사형으로는 다른 복음서에는 11번, 5번, 11번 이렇게 쓰이거든요. 명사형으로, 믿음으로.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안 써요. 그 믿음은 뭐예요? 동사야. 믿음은 동사야. 믿음은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쓰이냐?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명사로 쓸 거를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동사로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09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증언하다라는 말이에요. 증언하다. 어? 마르띠레오, 마르티스 이게 제자잖아요. 마르띠레오, 증언하다. 이게요 많이 쓰일 것 같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한 번 쓰이고요. 누가복음에 2번 쓰여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증언한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서는 주로 뭐냐? 선포한다 그래요.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 또 반대로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는 선포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도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뭐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나 하나님이야 뭐 이럴 필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요한복음은. 이게 선포한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 그랬죠. 사람이 신 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복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요한복음에 복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됐는데 뭐 복음도 한 번도 안 쓰여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왜 복음서라 그래? 한번 나중에 짓궂은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니 왜 요한복음도 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복음이 한 번도 안 나와? 그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들어가는데 왜 복음서야? 이건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신기하죠. 자, 요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서론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좀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톡방에 요 설교문은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네?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8주년, 이제 올해가 8주년, 이제 내일 31일인데 8주년을 시작을 하면서 그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광야교회 8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애적인 그런 은혜의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보여주셨고, 예, 증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9년차를 이야기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대하세요. 요한복음을.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죽어서 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마다 나와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변해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성취라는데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쳤을 때 사도행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게 이제 9년차 요한복음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뜻이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이거를, 절대 이거는 저의 계획 뜻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되어 가요. 부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9년차를 시작하는 광야교회의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여러분이 참여하시기 바라요.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본체. 어쩌면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찬양 가사도 이렇게 딱 맞냐 말이죠. 이게 절대로 사전에 이 교감된 거 없습니다.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정말 복음과 구원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